요한 4장 10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워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여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러가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백성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에게 체포가 됩니까? 분봉왕 헤롯에게 체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벌써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헤롯 왕입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헤롯 왕은 이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시저, 가이사, 황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은 시저입니다. 가이사.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있어도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도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헤롯 왕가였기 때문에 그냥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이름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성경에는 헤롯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봉했다. 테트럭 하면 4분의 1을 말하는 건데 즉 4분의 1을 담당하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 후세의 왕들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헤롯 아켈라오 왕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스렸고 이 황새 헤롯 안디바는 안티파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던 헤롯 안티파스는 요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 빌립, 여기 나오는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아무것도 통치하지 않고 로마에 사는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에게 방문을 했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이제 이혼시키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이제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니까 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다스릴 때에 또 어떤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너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감금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금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그 안내자로 왔다가 그의 역할이 마치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중에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가 죽었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그에게 이제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감금하고 목베어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나단이 지적을 하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좀처럼 제한하지 않고 좀처럼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백성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킨 자기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의 칼에서 보호하시려면 헤롯의 칼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물론 상급에 대한 심판이겠죠.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만 봅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드러나는 것 봅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며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숨기고 바깥에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에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 업적을 이루고 또 그걸 통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이것이 사람들의 목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라고 판단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찍 죽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간에 죽어서 천국에 와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세례 요한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마련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니고 슬픈 죽음이 아니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물론 억울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일찍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치고 강도가 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사람 강도하는 사람의 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고 그것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그 심판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기간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종착점을 모릅니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그 시작점과 종착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길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했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금슬금 다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공개해도 한 점 어둠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공개해도 어둠이 전혀 없고 부끄러울 게 전혀 없고 어떤 점도 흠도 없으신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빛에 비추어 모든 것을 우리가 공개해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재정 사용, 우리의 가족 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사람들이 우리 삶을 하루 24시간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위선적인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비추어서 감출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없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점이 많구나. 내 삶을 완전히 빛 가운데서 공개하면 저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그러한 그 순간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 일상생활을 순간순간 우리 사람들이 보아도
주님은 물론 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힘쓰지만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봐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또 회개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나의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시간 사용과 내 재물 사용과 내 사회생활과 내 가정생활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아울러 우리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텐데 진짜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나의 일상생활이 콩그런트 같이 이렇게 합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죠. 저부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헤매다가 삶을 마감하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시다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죄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러분, 과거의 삶,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이며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망의 죄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한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니 너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너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었는데 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는데 너는 나를 알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인이 결단하여 내가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인데도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 그밖에 없음을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 받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는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지 못한 사람들, 그 구원해 주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 보실 때야 너는 정말 너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내 앞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참으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과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기를 힘쓰면서 네가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목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너무나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는 이 세상의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든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이 공개되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남은 여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우리가 죄인됨을 알며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한 점 어둠이 없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공개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순간순간 살기를 다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